네, 말씀과 함께 교재의 5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어느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을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요셉의 손에 장사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어느덧 고센 땅에 이르게 됩니다. 곧 요셉과 야곱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곧이어 요셉은 바로를 만나서 받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사전에 일러둡니다. 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참 기쁘고 영광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장난기를 조금 보태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보고 싶으셨죠, 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살도 좀 찌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열흘간의 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배요한 위임 목사님과 신일교회 당회원분들, 또 신일의 모든 성도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오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잠깐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먼저 요셉이 형들의 계략으로 노예로 팔려나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이제 애굽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위임 목사님 표현으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계 곳곳에 7년 풍년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 46장에는 7년 흉년이 한 2년 정도 진행된 때입니다. 이 흉년은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도 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 땅에 보내서 너네가 그곳에서 식량을 좀 얻어와라 라고 해서 여차저차해서 요셉이 짠하고 등장하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4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네, 2절까지. 이제 모든 그 우여곡절이 끝나고 나서 야곱이 내 아들 요셉이 그 이집트 땅의 총리 대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장면 중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참 야속하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참 야속하시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이렇게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 왜 야속하게 제가 그렇게 느꼈을까요?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 참 야속하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그 12아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을까요? 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 아들 요셉이 우리가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야곱이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 어떻게 되었나요? 네, 들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아들이 그냥 들에 나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 형들이 들에 있는데 너가 가서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하고 들에 내보냈는데 그 아들이 시체도 못 찾고
그 옷이 피에 젖은 그 옷만 돌아오는 그 참담한 일을 야곱이 겪게 된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는 그의 모든 자녀가 그것을 놓고 야곱을 위로했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않고 내가 스올로 내려가 그 요셉을 만나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펑펑 울었고 아주 오랫동안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으로서 내 손으로 내 자녀를 들에 내보냈는데 그 자녀가 건강히 돌아오기는커녕 시체도 못 찾고 자기가 손수 지어준 그 채색옷 그것에 피만 묻어서 돌아왔다. 아버지 입장으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 내렸을까, 그 죄책감이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하나님 한 번이라도 요셉이 살아있다고 힌트라도 주셨으면,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진작에 말씀해 주셨으면 야곱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야곱이 그 죄책감으로부터 조금은 덜어질 수 있었을 텐데, 자책하지 않았을 텐데, 길고 길었던 그 아픔과 상처와 죄책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이 장면, 창세기 46장의 이 장면은 요셉 이야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이 요셉 이야기 중에서 딱 한 번만 등장하는, 유일하게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등장하시는 처음이자 그리고 마지막인 장면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힘들어했는데, 그렇게 야곱이 죄책감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서는 등장하지 않으시고 이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등장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종 깊은 어두운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어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느낀 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픔에 침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상처에 침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제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나의 상처를, 나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침묵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이 침묵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7개월, 8개월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밤에 잠을 몇 번씩 깹니다. 잠이 깨서 울면 엄마가 먼저 달려가고요, 엄마가 이제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지쳐서 그렇게 있으면 이제 아빠가 달려갑니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한 그 육아 전문가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아이가 밤에 잘 때 울면 그냥 내버려둬라, 울게끔. 그래서 그게 몇 날 며칠 지나고 나면 아이가 성장을 해서 더 이상 밤에 울지 않고 혹시 밤에 깨더라도 혼자 다시 잠에 든다 라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이걸 한번 실천해 보자 라고 이제 결단을 했는데, 성공을 했을까요? 무조건 실패입니다. 한두 번은 견뎠는데 아이가 우니까 마음이 너무 찢어져서 막 펑펑 우는데 이게 너무 찢어져서 엄마가 달려가고 어떤 날은 아빠가 달려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아직까지도 계속 밤에 울면 이제 달려가곤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가 울 때 침묵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부모로서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 자녀가 울 때 침묵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부모로서 더 완전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때때로는 더 큰 사랑일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온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통한 가정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요셉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침묵을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여기까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을 통해 야곱과 요셉과 그 온 가족과 수많은 족속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그 은혜를 하나하나 다시금 세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 46장 8절의 말씀,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아멘. 8절을 시작으로 해서 27절까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의 이름이 길게 등장합니다. 27절에는 그 자손들이 며느리 사위를 제외하고서 총 7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작 아브라함으로부터 3대 내려갔을 뿐인데, 고작 이삭으로부터 2대 내려갔을 뿐인데, 고작 야곱 한 사람이었던 그 언약의 자손들이 이제는 70명이 훌쩍 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긴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리고 야곱에게 베푸셨던 그 축복이 그 침묵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것. 이제 우리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멘. 이제 그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순간 애절했을까. 내 손으로 죽인 것 같았던 그 아들이 멀쩡히 살아 돌아왔으니, 그리고 거기에 그 아들이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어제 위임 목사님 말씀대로 균형 잡히고 아주 빼어난 외모, 라헬을 꼭 닮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을 꼭 닮은 그 요셉이 그냥 잘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지혜와 학식을 갖추고 모든 가족들과 열방을 살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 그냥 단순히 눈물 한 방울 흘렸던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 그 두 번째는 그 모든 슬픔, 원망, 아픔, 죄책감, 그 상처가 물러갈 그 마지막 날이 우리가 부둥켜 안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펑펑 쏟아낼 그 날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되는 그날도 맞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천국에 가서 맞이하는 그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신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그 마지막 날을 고대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그 마지막 날을 고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그 마지막 날을 고대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그 마지막 날을 고대하게 하소서.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위임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말씀 사경회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말씀 전하시러 내려갑니다. 모든 일정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